또 우리 산의 이미지 중에 중요한 게 하나는 사람의 산, 이게서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더 나아가 사람을 닮은 산입니다. 그걸 저는 산의 인간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산신, 여기 산신각 가보셨어요? 산령각. 그 누가 계십니까? 산신이 계시죠? 산신은 할아버지 신이죠. 할머니 산신도 보셨어요? 제가 있는 진주 청곡사 가면 할머니 산신. 해인사도 거기는 물론 산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성모라 그럽니다. 성모. 어떤 뭐 산악 신앙의 어떤 그런데 해인사도 국사단이 있죠, 그죠? 맞아요. 이름이 무슨 성모 좀 딱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불교적인 어떤 이름으로 성모 이름이었습니다. 그 선도산도 물론 그 경주에 선도산 성모가 있고, 이렇게 이제 여자 산신, 할머니 산신도 있습니다. 여기는 할아버지 산신. 원래 오리지널리티는 할머니 산신이었어요. 할머니 산신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 산신이었는데, 그 산신은 뭘 항상 데리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호랑이가 산신이고 산신이 호랑이고 이렇게 자, 우리는 산을 이렇게 봤어요. 옛 사람들은 산은 이렇게 가까이에 혹은 멀리에 산의 어떤 지형, 형체도 있고, 거기에 산의 어떤 신이, 산령이 이렇게 머물고, 또 거기에 호랑이도 있고, 또 산신은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 할머니라는 존재는 굉장히 인간하고 친한 존재죠. 특히 할머니는 참 편한 존재가 할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떤 스펙트럼이 다양하긴 한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산신에 대한 어떤 인간화가,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인간화로 산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산신이 두려운 산신이 아니고 굉장히 편한 산신이에요. 호랑이까지 이렇게 거느리고, 예전에 호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호랑이까지 거느리고 이런 산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산이 인간화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일본에는 제가 가보니까 역시 산신이 있긴 있어요. 일본에는 이제 이런 산이 인간화, 어머니 산 이런 이름도 많고요. 우리도 대모산 뭐 이런 그런 이미지인데, 근데 일본에 할머니 산신도 많습니다. 조형물을 만들어놨는데, 근데 좀 약간 두려워요. 약간 무서운 얼굴입니다. 우리처럼 아주 인자한 이런 얼굴이 아니고 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일본의 산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일본에 뭐 여행 가서 산을 하라고 명산을 하라고 하면 조금 굉장히 높은 산이 많고, 일본 산에 있어서는 화산이 많잖아요. 조금 험하고 두렵습니다. 좀 두려운 느낌이에요. 뭐 이런 게 조금 어떤 이미지로, 산의 이미지로 반영되지 않았을까. 일본엔 영산이라는 표현을 주로 썼는데 우리는 명산 그러잖아요. 신령스러운 산이죠. 이런 데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산 인간화, 산신이라는 게 이렇구나. 근데 서양에서는 산신이 이미지가 없죠. 이것도 문화적 현상입니다. 그냥 어떤 산의 기운, 정령, 뭐 스피릿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처럼 어떤 사람의 얼굴을 한 산신이 아니라, 이것도 어떤 상당히 우리하고 좀 다른 문화적 맥락이 아닐까 이런 생각.
자, 일본은 이렇게 산에 지옥이 있는 것으로 물론 정토도 이렇게 있어요. 우리처럼 이런 정토, 부처가 머무는 곳이죠. 그렇지만 지옥과 정토와 같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험산들. 그 화산들은 여러분 뭐 아소산 이런 데 가보시면 뭐 유황불이 그냥 연기가 막 솟아남지. 그건 지옥입니다. 여러 명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옥 사상과 정토 사상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게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화산이 뭐 한라산이나 백두산 외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산에 지옥이 있다는 관념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정토 관념이 이제 강하죠. 이런 게 이제 비교 문화적인 어떤 차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을 거쳐서 정토로 가는 이런 관념이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항상 산을 오를 때 이런 게 이제 좀 비교적인 지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 산천은 단지 물리적 자연 지형만의 산천입니다. 사상과 정신, 역사와 문화, 삶과 생활, 조상의 살과 뼈, 그 모든 것이 엉겨서 일체가 된 그곳이다. 나도 들어갈 것이거든요. 일체가 될 것이거든요. 우리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손도. 화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화장에서 그 연기가 이 산천에 다 저는 스며들 것 같습니다. 산과 오르저 일생을 살다 육신이 묻혀 삭혀지는 것, 영혼마저도 한우락이 연기되어 걸치는 것. 한국 사람에게 산천이란 총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유전적 방문입니다. 그 한국의 몸에 형성된 유전자는 산천 유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산만 찾아다니는 걸까? 박두진이라고 유명한 시인 계시죠? 자기는 왜 이렇게 나는 산만 찾아다니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영원한 어머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내 생명의 근원인 것이죠. 이 우리 산천은 가까이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조상으로 연결되지만 크게는 어떤 그 너머에 더 근원으로는 산천이라는 거죠. 산이라는 거죠. 내 생명의 어떤 근원 뿌리가 산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사유는 저는 상당히 중요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산, 우리 뭐 불모산도 있고 창원이 있어요. 모악산, 또 어머니 천도산 성본데요. 지리산에 있는 천왕성모라는 산인데, 어떤 지리산은 어머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산의 어떤 이미지가 성모입니다. 그래서 천왕성모 이런 산들이 있어서 조선시대 말로 지리산의 천왕봉 꼭대기에 있었는데, 이 천왕성모가 이 천왕성모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그런 어떤 분들이. 자, 이것도 이제 이런 이미지 보시죠. 또 우리 말이 들어선 이런 자리인데 어떤 이미지로 보이십니까? 참 이렇게 우리 옥천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산이 품어 있는 이런 모습인데, 저는 이런 모습을 하더라고요. 마치 태반이죠. 어머니의 몸에서 태반이 있고 탯줄이 있고, 이게 뭐 실개천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또 탯줄이 그런 것이죠. 태반에서 탯줄이 태아에게 연결되듯이 뒷산의 산줄기가 말과 집을 연결됩니다. 뒷산 태반과 산줄기, 이런 어떤 이미지로. 그래서 이제 뭐 훼손돼서는 안 되겠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 어머니의 몸. 오염돼서는 안 될 거예요. 자,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 선생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죠. 예, 저기, 예.
아니요, 저 뒤에. 예. 좀 한번 읽어주시죠.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땅 안팎에 호박 심고 들짐승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금박처럼 사이어지는 구름처럼 살아라 한다. 바람처럼 살아라. 박수 한번 치주시죠. 자, 이 참 한목월 시인의 산이라는 시인데요. 산이 날 에워싸고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어느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딸 금음달처럼 사려지는 목숨 구름처럼 살아간다. 참 표현을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서를 산이 나고 살아라, 산이 살아난다. 이 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산이, 이 연화산이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여기 오시면 분명히 그게 뭐 부처님의 장광설이기도 하지만 소동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냇물 흘러가는 소리는 부처님의 장광설이에요. 산색은 부처님의 이런 법신이라는 이런 표현을 중국의 유명한 신 소동파가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이 연화산은 어떻게 해라 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살아라.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가 뭐 관음보살 그러잖아요. 관음보살 소리를 본다는 이런 한자말이긴 한데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소리는 이런 소리도 있지만 소리 없는 소리도 있죠. 파동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런 소리는 관음할 때 소리를 관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까 바쇼라는 신이 매미의 울음소리가 바위에 스며든다 그랬잖아요. 스며든. 여러분의 귀에 혹은 몸에 스며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저는 깨달은 사람이라고. 실제로 여러분 불교사, 선종사를 보시면 소리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선사들 기와장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그냥 깨달은 이런 선사, 중국 선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용운 스님은 저 백담사에서 깊은 선정에 이렇게 들었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막 굉장히 불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떤 물건이 그냥 땅바닥에 그게 목탁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걸어놨던 게 마룻바닥에 그냥 떨어진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렇죠. 소리가 어떤 우리한테 좀 중요한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연화산의 소리를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자, 우리는 이렇게 산에 유토피아도 있었습니다. 서양의 유토피아는 주로 이제 도시에 이렇게 도시적인 이런 분위기지만 우리는 산에 천악동, 우복동, 만수동 다 이렇게 산에 이상향이 있었고요. 자, 이건 무슨 지도입니까? 이게 대동 여지도의 한 부분입니다. 고산자. 고산자도 이름이 옛 고자의 묘산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산의 아들이라는 김정우. 참 저는 좋은 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이 표현 하나만으로 단적으로 김정우의 어떤 대동 여지도의 사상을 압축한 말입니다. 산등성이와 물길은 땅의 근골과 힐맥이라는 표현, 산척, 수파, 지면지, 근골,
혈미가 들었습니다. 이 파장이 제가 어쩐데 물결 맞습니다. 물결 파장 맞습니다. 산등성이는 이런 상등성이에요. 땅의 근육이고 그리고 뼈대고 물의 흐름, 하천의 흐름은 땅의 혈맥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우리 국토의 산천을 산수를 표현해서 대동여지도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동여지도는 목판본 지도지만 그 지도는 우리의 산천 지도입니다. 우리의 산수, 산천을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그것도 마치 우리 몸의, 우리 땅의 어떤 근육과 뼈나 우리 땅의 혈맥이라는 어떤 이미지로 표현하는 이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하천이고, 뭐 다 혈맥이죠, 핏줄이죠, 근육이고 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백두대간도 생깁니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떤 산의 족보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이제 산경표 여러분 아시죠, 그죠? 백두대간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왔는데, 백두산에부터 이렇게 등변입니다. 척추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그걸 족보 형식으로 신경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백두대간, 뭐 13개의 정맥, 우리의 어떤 산수, 산천 체계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것도 산의 족보가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이제 어떤 문화화하고 인문화한 이런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산의 족보가 있는 것은 사실 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 사상마다 산에 대한 어떤 투영이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불보살과 정토가 된 산입니다. 불교가 산에 이제 투영되면서 우리가 불교를 도입하면서 그 산은 부처가 머무는 산이 됐습니다. 불보살의 산이 됐습니다. 그냥 평범한 산에서 불산이 된 것이죠. 대단한 어떤 큰 변화죠. 그래서 이제 그 산을 불교는 열었고요. 계산했고 산문을 세우고 절을 세우고 하면서 이제 그 산은 이렇게 신불산, 신불이 머무는 산이 됐고, 그리고 영축산, 석가의 어떤 영축산, 미타산, 반야산, 불보산, 우리 산 이름 다 이런 산 이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있는 연화산이죠. 역시 이제 불교적인 어떤 정토산이라는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산악불교 이런 표현을 써버려요. 불교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람 앞에서 우뚝한 산처럼. 이 법구경 초기 경전인데, 생활의 즐거움만 구하지 않고 모든 감관을 잘 지키며 먹고 마시며 절도하고 항상 정진하여 믿음이 있으면 악마라도 그를 뒤엎지 못하니 마치 바람 앞에서 우뚝한 산처럼. 이런 어떤 산에 대한 어떤 표현. 바람 앞에서 우뚝한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 정진하는 그 사람 산처럼. 그래서 저는 산처럼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산처럼. 여러분들 연화산처럼 여기 들어가서 산처럼. 여러분 앞산 집 앞에 있는 그 산처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처럼. 그것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유교가 들어오면서요. 유교도 외래 사상이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또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인문의 산입니다. 유교가 들어오면 인본주의적인 어떤 산이에요. 그래서 어떤 산을, 이게 비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산을 통해서 나의 덕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우뚝한 사람은 내가 저 성현처럼 아주 어떤 우뚝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거울이 되는 거지. 그걸 비덕이라는, 나의 덕을 비춥니다. 그리고 깊이 흐르는 이런 냇물을 보면 나는 내 사유가 깊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덕을 비추는 것이죠. 그리고 물은, 하천은 어떻습니까? 항상 흘러나갑니다.
동작을 했어요. 흘러가는 저 물이 항상 조금도 쉬지 않게 흘러나오고 나의 어떤 노력이 또 수행이 항상 이렇게 끊임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덕성을 비추어서 생각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비덕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인지지락이라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죠. 인자요산 지자요소라고 그랬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을 통해서 자기의 어짐을 쓰라 그랬습니다. 책 읽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경전 읽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산을 통해서 항상 배우는 게 있으니까 비덕을 하니까요. 뭐 이런 어떤 공부죠. 그래 남명조식 선생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좋아하는 시중에 하는데 지리산처럼 천석들이 나는 아주 큰 종을 보시고 세게 치지 않으면 울리지 않는다. 어찌하면 지리산처럼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을까. 참 저는 절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간천석종 비대고무선 쟁사두교산 천명 이 두교산은 지리산은 하늘이 요동치고 천둥번개치고 끄떡하지 않습니다. 아까 북구경에서 바람 앞에선 우뚝한 산처럼 이런 표현도 있었지만 이렇게 어떤 지리산을 자기가 어떤 표상으로 삼아서 이 남명조식 선생은 항상 뭐 퇴계와 범가는 우리 경상우도의 대표적인 유학자인데 천안봉 밑에서 만년에 살면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지금 묘도국에 있습니다. 항상 천안봉을 자기의 어떤 사표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리산자. 자, 풍수에서도 이렇게 어떤 기가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흐름과 생성초로 산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명당을 여기도 이제 명당이겠지만 접속하는 생명의 생기가 모여있는 그 지점에 접속하는 어떤 지혜, 방법 이런 것들을 풍수에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풍수에서 하나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입니다. 이건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풍수에 혹시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뭐 이렇게 자 이걸 이런 모습으로 예전에 생각했어요. 조선시대에서는 이 김해에 임호산이라는 호랑이 자 들어가는데요. 임호산이라는 산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호랑이 아가리에 절이 있습니다. 호환이 많고 호랑이가 예전에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절이 있습니다. 흥부암이라는 절이 지금도 전통사찰에 이렇게 이제 호랑이를 부처의 자비로운 힘으로 이게 이제 자꾸 완화하는 거죠. 이게 이제 풍수의 어떤 전통적 방식입니다. 뭐 이게 임호성이잖아요. 김에 이런 흔적도 있고. 자 이제 뭐 요것만 이야기하고 잠깐 이제 쉬겠습니다. 자 우리의 산과 맺은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전자는 산천 DNA 말씀드렸고요. 저는 몸은 신토불이 이야기하자면 저는 신산부인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산과 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의식은 어떤 깊은 심층적인 이런 들어가면 산천 무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형적인 공간의식이죠. 우리 어떤 공간의식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애국가에도 반영되고 어떤 심층적인 어떤 무의식의 어떤 깊은 자리에 이 산천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산천 메모리는 뭐냐면 자 이게 지금 하나의 이미지인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의 전기를 타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USB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 USB입니다.
저는 제 몸은 USB 같아요. 산의 전기를 타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모든 어떤 메모리, 정보, 이 살아가는 게 메모리 업이고요. 이게 모든 정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입니다. 그게 다 저장되는 거죠. 메모리가 저장됩니다. 메모리가 저장돼서 이제 죽으면 다시 산으로 접속되죠. 산으로 돌아갑니다. 산소. 여기에 이제 큰 산천이라는 이런 메모리에 다시 접속되는 것이죠. 그 살면서 우리가 어떤 업을 가졌는가, 어떤 메모리를 가졌는가, 뭐 그게 스팸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메모리가 될 수도 있고 다시 이제 들어가 저장됩니다. 이런 게 우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산에 대한 이제 어떤 저희 사유입니다. 우리 또 전통적인 사유고,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산에 대해서 한 30년 정도 석사부터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뭐 어떤 지금 키워드, 4가지 키워드 요약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좀 쉬겠습니다. 2부는 요걸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여기 안에 있고요. 여기 바깥에 있고요. 야외 식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따뜻하지만 조금 이제 산이 어떻게 달리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아까 이제 힐링 그런 표현도 썼지만 여러분이 사실 다 내장돼 있습니다. 저장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그 정보들이 다 이제 저장돼 있는 걸 여러분이 이제 비추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발견이죠. 내 속에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연화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이제 좁혀서 연화산이 화산 꽃매잖아요. 꽃매. 경남 고성 연화산의 모습. 제가 뭐 책에 산천동법이라는 책에 연밥처럼 산세가 이런 편. 참 복스럽죠. 이 앞산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참 두툼합니다. 복스럽습니다. 덕스럽고 그런 산이 생태적 어떤 다양성, 풍요로움, 또 물도 많이 저장합니다. 나기파산도 이런 돌산, 이 육산이죠, 토산이죠, 그죠? 우리 크게 전통적 산을 토산하고 육산, 여러분이 산을 보는 이제 산을 이해하는 눈도 좀 이렇게 가져주는데, 전통적으로 토산, 육산 이렇게 토산, 석산, 육산, 토산, 육산이죠, 그죠? 이 산이 산체가 도마로 끝내는 육산입니다. 육산의 대표적인 산은 어떤 산입니까? 지리산. 지리산이죠. 지리산입니다. 무조건 토산입니다. 석산, 돌산, 대표적인 산은 어떤 산입니까? 월악산, 또 모악산. 모악산도 석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악산은 아까 제가 어머니 모잖아요. 모악산은 악자가 들어갔지만 저는 토산 쪽이 더 가깝습니다. 북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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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산, 삼각산 아니에요? 삼각산. 그걸 지금 무슨 산으로 분류하신다고 해요? 토산? 석산? 석산. 석산 쪽이 좀 가까워요. 그 산은 화남산지입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금강산, 월출산, 설악산, 속리산도 조금 사실 그래요. 이 석산 계열입니다. 대둔산도 좀 그렇고요. 가야산도 그렇고요. 그래, 불꽃이라 그랬습니다. 옛 사람들이 택리지라는 이중하는 불꽃이. 마이산은 조금 마이산은 한국의 산에서 아주 독특한 이형입니다. 팔령산은 어디 있죠? 창원에? 아니 영암. 영암에?
저 위에 있어요? 고운 쪽. 한림산은 들어봤지만 제가 미안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육산은 보시죠. 육산은 터산은 지리산, 오대산 이 옛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대산, 태백산, 오백산, 그죠? 한라산도 좀 지질적인 계통이 달라요. 한라산도 뭐 모양은 이렇게 백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이 둥글한 이런 산 속에서 석산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산 형체는 하고 있는데 마이산이 마이산 네. 마이산 저 지난해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사례라고 했는데 마이산은 안마이 순마이 이렇게 있잖아요. 부부산신이 있어요. 한국에 부부산신이 있는 산 아마 저는 거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마이산 원래 이렇게 원래 호수였는데 그게 이렇게 뭉개서 산인데 물론 뭐 다 돌이죠. 돌로 돼 있지만 우리가 보통 토산이라고 하고 석산이라고 하는 산들은 지질적인 구조가 주로 화암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설악산 생각하면 이미지가 좋아요. 산이 이 바위가 또 이렇게 통화돼가지고 참 멋있습니다. 한 시간 전에 설악산도 마찬가지. 2시 때문에 시간이 나중에 감사합니다. 미륵산. 아유, 이 미륵산. 익산의 미륵산. 거기도 조금 저는 좀 이미지가 석산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미륵산 이렇게 미륵산이 있는 산인데 대분산 뭐 이런 산이나 저 전라남도에 내려가면 또 그런 산들이 나오는데요. 다리마산 맞습니다. 그 산도 대표적으로 산이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또 돌출하는 게 그게 풍화되는 흔적이거든요. 화강암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산은 옛사람들이 불꽃이 이렇게 있는 것 같다. 혹은 뭐 횃불이 있는 것. 이건 속리산을 그렇게 표현했고요. 속리산에 우리 봉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산들인데 그 산들은 석산, 골산, 또 우리 금강산을 개골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겨울에. 골산입니다. 골기가 있는 깡깡 이런 느낌. 그리고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봐. 굉장히 또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 화강암이 필터 역할을 해요. 물이 굉장히 맑아요. 그런데 이제 육산은 아까 이제 조금 다르죠. 토산은 아주 생김새도 복스럽고 착하네. 생김새도 아주 얘처럼 이렇게 복스럽고 예전에 어른들은 이렇게 며느리를 참 이렇게 복스러운 사람을 좋아해서 둔하고 머리를 묶었다고? 남자인데? 남자야. 그렇구나. 그래, 너는 복스러워. 그래, 이거. 그렇구나. 쌍둥이구나. 그래, 이제, 이렇게, 복스럽고, 복스럽고, 사람도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 산처도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산을 이렇게 구분해서 그 산의 성격과 기운까지 이제 이런 거죠. 네. 우리 꽃산, 연화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들어봐. 미안해.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 뒤에 자리 있어요. 들어봐. 전뭐 앉아있어요. 자, 보시죠. 옥천사 사적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옥천사의 사적기가 이제 물론 좀 뭐 상태사 상대는 그런 있지만 원원이 그렇게 사적기로서 오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전이 때문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 이름은 연화요. 연꽃, 연자의 꽃. 절 이름은 옥천입니다. 보기에 이제 이분도 이 사듣기를 쓰면서 옛 기록을 아마 참고한 것 같습니다. 보기에 이르기를 산새가 우뚝하게 솟아 연화산입니다. 마치 여러 줄기의 부용이 뭡니까? 부용도 연꽃이에요. 연꽃을 이제 이름으로 한자말로 부용을 했는데 여러 줄기의 부용이 남부성입니다. 남부성은 28수, 우리 천문의 전통적인 천문은 별자리를 28수의 어떤 체계로 이해합니다. 10번째 별자리를 북두성은 북두입니다. 그러니까 남두 이런 남두성이었고 뛰어나온 바다에서 연화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봤죠. 이 사특기를 쓰시는 분세가 여러 줄기의 구용이 남부성에서 뛰어나온 바다에서 연화산의 유래를 이제 이렇게 보면 좀 해석한 것입니다. 자, 제가 쓴 책에 여러분 프린트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경남 고성에는 연화산 528m 뭐 그리 높지 않습니다. 연꽃처럼 산봉우리가 솟아있고 이런 봉우리로는 연화봉도 있고 마을로는 연화비도 있고 연대사도 있고 청년함대리는 있습니다. 자, 의상대사가 그만했던 청년박사 꼭 청사를 대웅전에 쓰면 제가 20년 전에 느낀 겁니다. 애워산 봉우리들 모습에 연꽃의 화신이 속에 들어앉은 느낌이 아닙니다. 연꽃의 화신 속에 있는 제가 여러분이 이제 병전학당 연화산 봉우리들은 각각이 한 송이 꽃봉우리지만 각각 한 봉우리 있지만 합치면 하나의 또 큰 연꽃송이 됩니다. 하나하나가 연꽃이지만 그것을 보면 큰 또 연꽃이 돼요. 부분의 조각은 전체로 합쳐지는 우리 산의 프랙탈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또 패턴이 똑같지만 전체적으로는 또 큰 패턴이 되고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작은 패턴들이 이렇게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산의 프랙탈 구조예요. 하나하나가 연꽃이지만 또 크게 보면 또 전체가 또 연꽃이에요. 마지막한 산봉우리에 불과하던 이 산은 연화산 이름을 얻은 후 연화장 점토세계로 탈바꿈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불교적 세계관은 이 산의 새로운 공간적 패러다임을 창출했습니다. 연화산 남쪽에 시루봉 위에 올랐으면 제가 시루봉에 가봤는데 사방으로 열린 전망이 탁월하다. 여러분 시루봉에 가면 남으로는 푸른 남해바다가 눈앞에 가립니다. 북으로는 지리산 분홍선과 합천 황금산도 보입니다. 사천에 와룡산도 선에 잡힌 듯하니 남남정맥의 줄기입니다. 그 줄기에 우리가 서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연화산을 옥천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역시 사적입니다. 뭐 알겠어? 잘 들어와. 얘가 모르는 것 같죠? 네, 저는 안 알았습니다. 자, 옥천사 사적기에 그 가운데, 자, 연화산 가운데 옥수의 물결이 올 틈에서 흘러나와. 저 옥천 그 샘물 먹어봤나? 아직 안 먹어서 나는 먹어봐. 물결이 올 틈에서 흘러나와 바위가루 후비후비 늘 잔잔히 금옥 소리가 들린다 해서 옥천이라 하였다. 사듣기에. 자, 이분은 쓴 분은 이렇게 옥천에서 물이 이렇게 졸졸 흘러나는 이제 바위 틈에서 흘러나와서 이렇게 흘러나는 소리가 어떤 금옥이죠. 옥이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 느낌일까요? 그런 소리 때문에 옥천이라. 옥천은 맑은 물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미지 때문에 옥천이라고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짜 그런지. 자, 여러분 아마 흘러나갔을 겁니다. 자, 이게 풍수하고 조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 인사수지라는 혹은 설신부라는 책에 이 명당을 찾는, 명당을 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리입니다. 물소리입니다. 물이 맑아야, 물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야 그 땅은 명당입니다. 물이 뭐 조금 이런 경전에서, 풍수 경전에서 처저절절한 이런 소리가, 물이 좀 우리가 처절하다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물소리가 좀 처저절절하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물소리는 사실 조금 흉당에 가깝습니다. 명당은 밝은 명자를 쓰잖아요. 소리가 밝고 이런 땅이 명당이고, 특히 그것은 그 터에 흘러나오는 샘으로 혹은 그 옆에 흐르는 하천의 소리로 느낄 수 있습니다. 들립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동동동동 밝은 소리가 나는 물은 귀하고 명당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샘은 용의 왕성한 기운이 융화된 것입니다. 용은 산줄기를 용이라고 합니다. 산의 기운이 이렇게 물어놓은 게 샘이에요. 야,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산의 기운이 물어놓은 정수입니다. 정수. 그리고 저 옥천은 아마 연화산의 저는 정수일 것 같아요. 정수. 연화산의 기운이 이렇게 융화되는 게 옥천인데,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형이 있습니다. 가천이라는 이런 샘은 물맛이 달고 물빛이 밝아요. 향기가 있는 샘. 이게 가천이라고 그러고, 혼탁하려 하려도 뭐 안 되고, 사철 수량이 똑같습니다. 더울 때는 시원하고 추울 때는 따뜻하고 참 좋다는 거예요. 길면한 겁니다. 그런 땅은 뭐 풍수서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부 크게 부자가 되고 아주 귀한 이런 땅이 되고, 물 마시면 고기 잠수하면 병사나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도 이제 혹시 이런 샘이나 우물이나 이런데 이런 밝고 빛이 밝고, 여기 뭐 향기까지는 뭐 굳이 뭐 어떤 향기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물은 참으로 귀한 물이고,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천사의 옥성이 참 귀한 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의상대사 혹은 이 절을 개창한 창건주는 이 샘을 주목했을 겁니다. 샘이 있는 근처가 사실은 또 명당입니다. 뭐 보배니까 그 샘을 평생 먹을 수 있다. 참 보배로운 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모르고 살듯이, 또 그 사람의, 여러분 인연되는 사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보배롭듯이, 그냥 우리 흔히 지나치는 이 산도, 물길도, 샘도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잠수한다는데요. 저 샘을 마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는 것이죠. 아, 이렇구나. 자, 이 보시죠. 옥천사가 옛 고지도입니다. 우리 고지도 참 많거든요. 예전에 이 옥천사, 여기는 진주에 들어가 있었어요. 진주 경기입니다. 도선지대. 지금 고성에 들어가지만 이 진주에 수많은 산들이 있죠. 수많은, 이게 이제 진주 아마 지금 고을이고, 지금 진주 시 중심부죠. 이쪽에 이제 옥천사라고 있습니다. 연화산이라고 있습니다. 뒤에 글자는 잘 안 보시겠지만, 연화산부터 저 이제 남동쪽 노설이 경계에
경계 부분에 여기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이미 중요한 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비변사인 방아시도에도 역시 이렇게 천사가 벌써 이제 18세기 시대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광예도 1800년대 지도에도 표현되고 있어요. 네, 이런 지도 봤어? 옛날 지도 할아버지도 봤대요. 자, 이 무슨 지도입니까? 이게 대동여 지도 고산자 이제 아셨죠? 산의 아들 고산자가 그게 이제 백두대간 이 지도는 아니지? 자, 고산자가 그린 여기도 연화산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연화산. 연화산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 백두대간에서 연화산에 이런 맥이 있습니다. 이 우리 어떤 전통적인 산수, 산천인식 체계는 이렇게 산줄기 체계로 이루어져 시스템입니다. 백두산부터 땅까지 다 맥락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 여기 백두산 이렇게 이제 백두대간 아시죠?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백두대간이고 이게 이제 다 정맥입니다. 13개의 정맥이 있어요. 우리가 뼈가 이렇게 뭐 이건 정맥이죠. 등줄기는 백두대간이고 척추는 여기는 일종의 다리입니다. 난남정맥이라는 다리 쪽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 난남정맥의 지리산부터 옵니다. 지리산부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리산의 맥을 사실은 여기는 받고 있어요. 지리산부터 쭉 와서 저기가 지리산입니다. 자, 고산자 김정호가 지리산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어요. 지리산 써놨죠. 이렇게 이제 맥이 쭉 와서 이렇게 왔어요. 요렇게 하나도 안 끊어지고 이어지죠. 이어져서 요렇게 옵니다. 요렇게 쭉 또 이거는 저 이제 거의 부산 경계까지 남남저기까지만 이게 물론 이게 더 이어지 쭉 가죠. 김해까지 갑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내 몸을 아시듯이 이제 산의 산림도 아시고 어떤 지형도 아시고 돌산 육산인지 그것도 아시고 어떤 체계도 아시고 지금 어떤 산줄기의 맥락이 이렇구나 또 이해를 하시면 이제 점점 공부하시면 내가 지금 어떤 지리산의 느낌 지리산의 기운도 다 여기 딱 맞는 거지. 백두산의 기운도 여기까지 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핏줄이 다 연결이 됩니다. 기운, 이 옛 사람들의 인식 체계입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 아셨죠? 우리는 이 연화산은 이렇게 백두대간에서 백두산부터 지리산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남남정맥의 어떤 정맥의 기운을 타고 있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연화산 이제 꽃매 이야기를 조금 하겠는데요. 저 삼각산 예전에 이제 아까 선생님이 삼각산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름이 삼각산입니다. 지금 북한산은 사실은 좀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좀 바뀐 이름인데요. 서울에 삼각산도 세 풀이 있다고 해서 삼각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부용이라고 그랬습니다. 화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신라시대 때는 부아악이라 해서 어린애를 안고 있다라는 이런 질부자에 어린애 악자에서 부아악이라고 합니다. 요 산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요? 요 산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이제 부아악이라고 해요. 그 사실 인수봉 보면 어린애를 안고 있는 모습 같아요. 이걸 예전에 꽃매라고 그랬어요. 부용이라고 그랬고 우리 글에 부용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꽃산입니다. 금강산, 이게 돌산, 석산, 개울 이렇게 하는 이 정선은 이렇게 금강산 안 가봤지? 우리 금강산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 설악산만 해도 여러분 소금강입니다. 설악산만 해도 가보시면 지금 가보시면 그냥 천불동 가보시면 1000개의 부처가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단발령에서 까시면 이 이제 스님도 계시면 단발령이면 이건 이제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속에 우러나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 아름다움은 돌산의 석산의 돌꽃이죠. 이 수많은 구용이 이렇게 18,000봉우리, 전 만물산까지는 가봤지만 내금강에 들어가보죠. 이런 식으로 또 마을에 우리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회마을을 스스로 연꽃 형국이라고 그래요. 연화가 연꽃이 이게 연꽃입니다. 물에 떠 있는 형국이라고 그럽니다. 연화 부수라 그럽니다. 그건 또 그런 것 같이 돼요. 우리 이 선조들이 이제 본원들이 굉장히 거시적이었어요. 미시적으로 봤지만 이 연꽃이 이렇게 떠 있는 모습. 이것도 연꽃 형국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건 물 연꽃이 떠 있는 물을 상징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중국의 화산인데 중원에 있습니다. 계곡 그쪽 항양 고도시 이 어마어마한 바위산 이것도 석산이에요. 석산인데 이 지금 사람들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산체는 우리하고 사실 비교할 수 없어요. 뭐 땅이 뭐 94배인데 우리 화산 중국의 화산은 꽃화자리 똑같은 꽃매예요. 화산인데 제가 이제 이 오학을 이제 둘러보면서 이야 이거는 도대체 그 감동은 뭐 웅장함의 감동은 파도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화산도 이런 화산도 있어요. 우리 연화산 같은 이런 참 산도 있지만 아기자기 우리는 참 아기자기 인간되게 살죠.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개미처럼 올라요. 여기 화산이 이제 오학 중에 하나니까 중국에 또 가장 중요한 산이니까 이제 이렇게 서학으로 화산 서학으로 절도 이렇게 있고 자 자고로 화산이라고 그랬네요. 자고 화산 이 꽃화자입니다. 지금 중국에 우리 화산 이렇게 이제 강제처럼 이렇게 자고로 옛부터 화산이다 뭐 이런 것들을 써놓고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연화세계라 그랬잖아요. 이 화산입니다. 화산. 우리 연화산도 이걸 좀 멋있게 초서로 연화세계입니다. 자, 이 연화장세계라는 데요. 연화장 점포세계를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여기가 뭐 연화 점포를 구현한 곳인데 이렇게 이제 멋있죠. 자, 이거는 이것도 제가 30대 혹시 백장선사라고 아세요? 스님은 아실 텐데 이 중국 선종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 뭐 이런 말을 해서 이 생활불교까지 하신 대단한 선장입니다. 이 백장사를 가봤는데 이 절입니다. 이게 제가 오래전 절의 모습인데 중국에 이 산의 모습이 이 산에는 백화산입니다. 백화산. 수많은 꽃송이가 솟아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선종의 거장 백장회해 다 주석했던 사찰인데요. 이 마조도예의 제자입니다.
마조도일, 백장회, 강서지장 이렇게 해서 이 성백들이 부산 성문으로 한국의 신라 말에 지금 이제 조계종 이 선종의 어떤 뿌리는 사실은 이런 부산 성문인데 부산 성문에 많은 스님들이 중국에 유학 가서 예를 들어 이런 백장사에서 또 마조도일한테 이렇게 배워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산의 산 이름도 또 이런 데서 또 연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교정. 자, 이제 일본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지옥 불이죠. 이 표현돼 있잖아요. 있죠, 그죠? 이 산이 지금 산입니다. 이 다테야마라는 일본의 산인데 이제 우리 동해 쪽에 있는 산, 3,000m 넘는 산인데 다테야마에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지옥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옥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천만다라입니다. 일본에는 이 명산마다 만다라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좀 독특합니다. 우리는 불교 만다라는 뭐 태단계, 금강계 만다라 뭐 이 정도인데 일본의 명산은 명산 만다라가 있습니다. 다테야마 입산인데 산이 있거든요. 근데 위에는 이렇게 이제 불보살, 극락 정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일본의 산의 어떤 이미지입니다. 자, 일본의 다테야마 삼엄하죠. 엄청 삼엄. 이게 무슨 칼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삼엄한 일본의 산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조난도 많이. 특히 한국에 이런 산 다니다가 일본 산 등산하여 얕봤다가 한국 조난날이 특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의 산악회는 굉장히 늘 등산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산하고 다르다고. 이 다테야마의 어떤 모습이고요. 자, 이제 제가 다테야마 답사를 했는데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첫날에는 보이는 다테야마를 이렇게 이게 다테야마 3,000m. 이게 이제 제가 12월 달에 갔는데 입성입니다. 둘째 날에는 보이지 않는 다테야마. 그때는 뭐 특별한 날이 좀 흐려서 안 보였다는 제가 뭐 어떤 깨달은 사람이라서 보이지 않는 다테야마를 본 게 아니고요. 셋째 날은 3일을 제가 머물렀는데 다테야마와 내가 스며드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답사기를 이렇게 이게 우리 산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저한테 스며드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도 자꾸 스며들다 보면 하나가 됩니다. 저는 일본의 명산 답사를 6개월 동안 하면서 공부를 일본 산이 많이 스며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이제 덜 앉아버렸어요. 스며들어. 이 다테야마가 내가 스며드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제가 느낌을 썼고요. 일본의 유명한 다테야마의 이런 단위가 있는데 이거는 일본에도 역시 일본의 어떤 불교 문화, 명상 문화에서 정토로 가는 이런 이미지, 이런 어떤 문화적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일본 불교도 우리처럼 전통적으로 남녀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도 뭐 가부장적이고 유교는 더 심했는데 일본은 또 상당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여성은 이렇게 성불이 안 되는 거예요. 금당을 못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다테야마만은 어떤 하루를 정해서 이 다리를 넘어서면 극락을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현장인데 그때는 이렇게 일본의 여자들이 의관을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갓을 쓰고 이 다리를 넘어가서 이렇게 자기는 내생은 승부하겠다. 내생은 극락에 가겠다. 이런 어떤 의례를 한 곳입니다. 지금 여자들이 이렇게 가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다테야마라는 명산에 가시면 이렇게 찾아가시고 이렇게
근데 일본의 명산은 이렇게 산 중에 탁에 지옥 경관이 있다는 게 조금 이제 다른 점입니다. 우리와 달리 이제 지옥도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어떤 이미지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지옥입니다. 이런 게 이제 차이가 될 수 있겠고, 다테야마 이렇게 누리면 어마어마한 눈이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이게 그룹의 알펜로트라는 곳인데 매년 이렇게 눈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입술, 잣대가 어마어마한 이게 또 여러분富士산 아시죠?富士산 일본 이야기를 조금 이제 곁들여서 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신의 영웅입니다.富士산을 보면 이건 사람의 산이 아니에요. 3,700m 산도 그렇고 한 만년설이 이렇게 있는 이富士산은 세계유산이 되는데 그 세계유산의 한 구절이 참 멋있습니다.富士산의 고독한 아름다움.富士산이 이런 독봉이 홀로 이렇게 있습니다. 산을 거느리지 않습니다. 우리 산은 모든 산을 거느립니다. 백두산 해도, 지리산 해도. 그래서 이 친족, 가족처럼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건 고독한富士산의 고독한 아름다움. 오랜 세월 동안 화가와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예술가들의 뭐가 되었다. 그래서富士산의 고독한 아름다움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고독한 압도적인 이건 신이 있는 거죠. 신의 영역이다. 우리에게는 조금 찾을 수 없는, 우리도 물론 뭐 태백산이나 어떤 신단이 있지만 단군이 태백산정이 진단소에 내려왔다 그러지만 그렇지만 인간의 산이지만 신. 자, 이렇게 이제富士산을 표현을 예전에富士산 만다라는 표현을 했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타계, 우리는 차계입니다. 이승이에요. 일본의 명사는 저승입니다. 타계, 이 세상이 아니라 이계와 그러니까 이제 이 유명한 일본의 명산 중에 하나는 공산인데 산 이름도 공포수를 공자로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산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공산 이런 거 파산 지형이 막 지금도 유황이 흘러나오고 뭐 지옥 이런 근데 여기에 지장사상이 지장보살이 있고요. 지장사라는 지장신앙이 깃들어서 이 산은 지옥이 아니라 이제 극락으로 가는 지장보살이 계신 그런 모습. 또 이게 일본의 지혜입니다. 일본 전통 불교의 지혜. 이 땅을 버려진 죽은 땅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어떤 극락을 향하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 것이죠. 또 유명한 호야산이라는 일본의 부카이라는 지금 진원종의 본산인데 이게 이제 공해라는 어떤 7세기 유명 우리 원효대사 같은 분인데 그 스님이 나는 산에 돌아가리라고 하면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 그 부카이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죽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다 수많은 묘소를 이렇게 자기가 여기 들어온 걸 바로 내서 묘소가 생겼고 이 산 자체가 또 어떤 이런 이미지입니다. 파괴입니다. 산중의 파괴. 옥천사 이야기 잠깐하게. 옥천사는 이거는 일본의 동북지방의 옥천사인데 이 천자는 내천자 이지만 국경산 옥천사인데요. 앞에 아주 맑은 냇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 맑은 냇물이 흐르고요. 이게 옥천사 입구고 일본에 가면 참 정원이 아름다워요.
일본의 전통사찰 이것도 참 정원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뭐 사실 왜 정원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느냐고 한다면 왜 그런가? 맞아요. 우리는 그냥 모이는 게 다 정원이에요. 굳이 뭐 정원 안 만들어도 뭐 문만 열면 정원인데 뭐 그냥 갖춰져 있고.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옥천사를 답사하면서 놀란 것은 이 옥천사는 고려시대에 요연법명이라는 고려성이 창건한 이 도구지만 동쪽으로 아주 명산인데 요연법 원명선이 여기 계시지만 그때만 해도 이렇게 글로벌 했습니다. 이 요연법명 스님은 고려시대 분으로 중국에서 유학하고 중국에서 유학했어요. 그 중국에서 유학해서 바로 일본 여기 와서 절을 창건했습니다. 참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초도로 이 계산한 사람으로 이렇게 뭐 일본 이 옥천 사람들에서 이렇게 이제 뭐 우리 옥천사에도 뭡니까 그 의상대상 모시고 좀 정각 있듯이 이렇게 모시고 그 옆에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도겐이라는 사람인데 이 도겐이 일본의 조동종을 창건한 사람인데 여기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이 요연변론하고 도겐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도겐한테 뭐 배웠다는 건 일본의 생각이지만 일본 불교학자의 생각 이 도겐을 저는 주목합니다. 도겐은 불교에서 굉장히 정법안장이라고 유명한 이 동아시아에서 사실 손꼽히는 이런 저술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번역도 되어 있고요. 1200년대 사람입니다. 50몇 살까지 정도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일본 불교사에서 대단한 선종에서 중요한 사람인데 이 도겐이 산수경이라는 책을 썼어요. 산수경이란 불경입니다. 그거 저는 그러고 놀랐어요. 한국 불교, 중국 불교에서도 그런 책이 없어요. 바이블 경이라는 이름으로 산수경이라는 책을 정법 안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논문도 썼죠. 이 도겐 1253, 우리나라에 50 산수경입니다. 정법 안장. 산수경이에요. 산수경. 도대체는 이 산수경이 뭘까? 뭐라고 썼을까? 왜 이런 산수경을 썼을까? 선승으로. 자, 그래 논문을 썼는데 저는 이 동아시아 선불교의 시선으로 산수의 실상, 불교에서 실상 그러잖아요. 실상사도 실상사도 실상이 허상이 아니에요. 산수가 눈에 보이는 그게 실상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실상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이 얼마나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산수의 실상과 자연미학이 그 산중에 잘 드러납니다. 서두에 이런 말을 씁니다. 니겐노 산수이와 고부츠노 도겐조 날이라는 이게 이제 일본 표현인데 이게 아주 고어입니다. 우리 같은 고려시대 말이니까 일본에서도 잘 번역합니다. 지금의 산수는 옛 부처의 모가 현성한 것이다. 야, 이렇게 딱 첫 구절이 시작합니다. 그래 아까 제가 소동파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유명한 산색은 청정신입니다. 최청정신. 계류는 장광석이고 이런 소동파 일찍 이야기했잖아요. 이 비슷한 또 시기가 나옵니다. 옛 부처의 어떤 도가 도불의 도가 혹은 도불이 도현성한 것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수를 그렇게 본 거예요. 이야,
이렇게 산수를 볼 수 있구나. 산을 볼 수 있구나. 저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어요.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산수경의 도계는 산은 복음을 초월하여 성인이 모는 것이다. 현인과 성인은 모두 산을 집으로 여겼고 아까 집으로 생각한다고 했지만 몸과 마음으로 여겼다. 산을 몸으로 마음으로 여겼다. 이것도 참 현인과 성인으로 말미암아 사는 현상입니다. 자, 이 옥천사로에서 연화사는 새로 탈바꿈니다. 옥천사의 성인과 현인으로 말미암아 사는 현성됩니다. 오불의 도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상보적 관계를 산과 성년의 사람의 관계가 산을 아끼는 사람에게 속해 있다. 성현이 산에 살면 그 산에 있는 수석은 울창하고 무성하게 됩니다. 동물은 신병하고 빼어납니다. 야, 이것도 사람으로 인해서 성현으로 인해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생물, 동물도, 수목도 그들이 성현이 그걸 있기 때문에. 야, 이것도 참 멋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럴까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에 산을 참고해야 됩니다. 세간에서 산을 볼 때와 깨달은 경대 산을 볼 때는 산을 공부하면, 참고하면, 궁리하고 고찰하면 산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산수는 그 자체로 현과 성이 됩니다. 산수와 성현의 만남과 하나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산수는 그 자체로 산수가 보물이 된다, 부처가 된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자, 우리한테는 도선이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도겐이 있었지만 여러분 도선국사 아시죠? 훨씬 시대가 앞섭니다. 저는 도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도선에 여러분 꼭 아셔야 될 산천 비보설이 있습니다. 산천 비보는 돕는다는 거예요. 산천과 내각으로 돕는 건 상보합니다. 산천 상보설입니다. 핵심적인 도선국사의 사용입니다. 도선은 참 고려시대 국사가 됐었어요. 조선시대는 간성, 요성으로 술성으로까지 막 이렇게 평회되는 이런 역사 평가의 스펙트럼이 참 다양했습니다. 조선 2세입니다. 827년 태어나서 이렇게 화음사 출가해서 해안사, 해철에 그래서 이 도선은 풍수섬으로도 또 유명합니다. 도선이 이렇게 만행을 할 때 지리산에서 이를 만났어요. 아마 선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도선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의 술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술법이 저급하게 보이지 않았으면 하나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술법은 대보살이 세상을 구제하고 사람을 제도하는 법입니다 하고는 홀연히 사라집니다. 저는 이 도선국사 도선의 비문 속에 있는 글인데요. 여기에 한국 풍수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풍수를 전공하니까 이야기하는 풍수가 지금 술법이나 별의별 지금 폄훼도 되어 있고 미신으로 생각하지만 원래 우리 풍수의 불가에서 전해내려는 본질은 대보살 두세 도인지법입니다. 큰 보살이 세상을 구하고 구제하고 사람들을 제도하는 것 이렇게 대성적으로 활용하는 방편으로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다는 저희 풍수를 전수받은 것이 성진강 사설이 자락이고요. 지금 광양의 옥룡사지 그 주석이라는 곳입니다. 도선은 이렇게
산천의 병을 마치 절을 짓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절을 짓고 청국사도 도선이 장관한 사찰인데 탑이 있습니다. 청국사 나한전에 가면 삼청석탑이 있는데 비보탑입니다. 마치 뜸을 뜨거나 침을 놓거나 해서 산천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 살리듯이. 그게 산천 비보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선의 어떤 비보 전통이 내려와서 이 여하산의 이 터를 절을 통해서, 탑을 통해서 이렇게 뜸을 뜨거나 침을 놓거나 해서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걸 비보라고 합니다. 산고사상이죠. 그래서 도선사상은 마음과 자연의 어떤 만남입니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힐링이죠. 도선사상. 이렇게 산천비보설 미화버립니다. 흉하고 뭐 불안정하고 어떤 조화스럽지 못한 건 다 조화됨으로 이렇게 바꾸는 어떤 땅을 살린, 산천을 살린, 산천과 상보되는 이런 어떤 미화 원리가 있고요. 흔히 우리가 이제 풍수는 이렇게 땅에 대한 결정론이 있지만 어떤 인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는, 더 좋은 땅으로 만드는, 더 좋은 환경으로 산천으로 만드는 이런 어떤 사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풍수 명당은 마음과 자연이 합치되는 표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당 그럴 때, 이 도계의 산수 성불로, 아까 도계는 산을 부처가 현성으로, 부처가 성불한 것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봤습니다. 도계는 도선 산천 비보설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키워드가 다른 것이죠. 어떤 산을 숭고한 것으로 보고, 산과 사람의 어떤 상보적인 관계로 보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보존의 어떤 위치, 이 보존은 그대로 둬야 됩니다. 보존은 사람이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산을 살리는 겁니다. 산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도 산을 살리고. 이 사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산천비보설. 저는 굉장히 조명하고 불교에서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우열이 전통 사상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이 도선에서 비롯된 사상입니다. 산천비보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초목국토 실계성불이라는 이제 법화경에서 나오는 이렇게 사상인데,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런 사상이 전통적으로 산천, 초목 등 이 무정불입니다. 불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에만 불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개도 불성이 있고, 똥막대기에도 사실은 불성이 있고, 중국의 선장들들 초목에도 불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이제 무정불 성불설이죠. 밝혔죠. 초목 성불. 이 중국의 6세기, 7세기부터 이렇게 무정불 성불설이, 초목부터가 모두 성불한다는 산수 성불, 도겐, 또 도선이 있었고, 산천비보설. 그래서 이제 산천, 초목이 모두 한꺼번에 성불하는 이런 사상들,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 이제 발전하는 것인데, 저는 항상 이걸 항상 생각합니다. 마지막인데, 일체 중생, 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도 사실은 이 강의하고 공부하고 아침마다 저는 이걸 항상 외워요. 파도처럼 일체 중생, 산천 초목이 모두 한꺼번에 일시에 모두 한꺼번에 성불하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리, 제 모습,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리에, 제 모습대로 산천 초목, 일체 중생.
그렇게 하면 아마 그게 성불이 아닐까. 성불이 뭐 따로 이렇게 부처가 되는 것보다는 자기 본 모습의 자리를 온전하게 발현하고 또 자기 자리, 온전한 자리 서로 이렇게 마치 인드라망처럼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 출렁이고 이게 성불의 모습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불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 산청하고 우리 땅하고 초목하고 내가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그걸 어떤 그 모습을 가질지 그거는 참 좀 더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오늘